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 절씩 자세히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제자의 길을 좀 같이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살펴본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주님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쫓아다녔다는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랐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3장 말씀에서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왜 주님을 따랐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께 왔는가?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고치신다고 했던 것을 듣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자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고 건강하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도 세상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변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죄인들이었거나 병든 자들이었거나 또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실패와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처음부터 이런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나병 환자처럼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 외롭게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셨고, 12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셨고, 또 바디메오와 같은 시각 장애인에게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도, 또 세리와 같이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금을 거두는 그런 일을 하는 죄인된 사람들에게도, 귀신 들린 자에게도, 죽음의 문턱에 있어서 세상에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의사라고 하는 것이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연약한 곳을 향해서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영혼을 찾아오신 것은 이미 이사야 말씀 9장 1절 2절에 보면 거기에 예정돼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하시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있었던 그 백성들과 같은 이들에게 오셨다 말씀했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표현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된 이곳은요, 그 지역 자체만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던 변방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지역은 외세가 침략할 때 가장 먼저 짓밟히고 가장 먼저 점령당하게 되는 아주 약한 땅입니다. 아픔이 있는 땅이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 땅에 많이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적이 침입했을 때 그들과 함께해서 혼합된 민족들이 그 땅에는 많이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 천박한 사람, 그런 사람들, 특별히 비참하고 소외된 사람들, 어두운 사람들, 죄인들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이런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질 받는 곳에, 좌절과 실패가 있는 곳에 가장 먼저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찾아오셨습니까? 각자 이 시간에 또는 성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오신 이유가 저마다 각각 다 다르시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서 주님께 온 게 아니고,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서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자신감에 넘쳐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 스스로를 괜찮은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또 세상에서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척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힘 있는 척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우리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약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모습 그대로, 병들고 아픈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무너진 모습 그대로 이 자리, 주님 기도하는 자리에 그렇게 주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중심 예루살렘이 아니라 당시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나 스스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최악의 자리에, 문제가 많은 자리에 임하셔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오늘 우리도 우리 모습 그대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비참하면 비참한 그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그대로, 실패와 절망, 낙심 그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많이 너무 포장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도 내가 주님 앞에 다 내 것들을 내어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도 나 스스로를 포장하고 스스로 가망이 없고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주님 앞에서도 그 민낯을 드러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을 꼭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오셨어요. 그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두루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들로 인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갔죠. 그러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수많은 무리가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읽었던 23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2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소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의 큰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의 사역이,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신 사역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기록해 놓은 다음에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가서 9장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한 번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9장 3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앞에서 4장 23절에서 읽었던 말씀과 9장 35절의 말씀이 여러분 거의 완벽하게 비슷하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세 가지 사역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예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마태는 이와 같이 4장 뒷부분하고 9장 뒷부분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 말씀을 이렇게 쫙 감싸고 그 사이에 5장부터 9장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5장에서 9장까지에 있는 이 말씀이 이 말씀 가르치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말씀의 모든 총체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이 5장에서 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내용이 잘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에 가면 8장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9장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장면으로 마무리가 될 때까지 8장, 9장은 고치시는 사역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태는 앞과 뒤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러한 사역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5장부터 9장까지 그 사역의 내용을 다 담아놓은 다음에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서 마무리를 하고 10장에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그랬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했는데 10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역을 해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한 부분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앞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아까 뭐였다고 그랬죠?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주님은 그 무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무리들을 제자 삼으셔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있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뒷부분에 7장 21절 말씀에 가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거 뭐라고 하세요?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주여, 그냥 주여 그러면서 주님의 가르침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저 병이 고쳐지는 거, 약한 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 이것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주님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말씀이 이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만족과 내 뜻을 위해서 종교 생활,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5장 1절에 가면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아마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 가운데 여기에 기록된 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따라갔던 사람도 있고 중간에 떨어진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곳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곳으로 많이 쓰이는데 바로 이 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서 내려와서 그 계명을 전해줬는데 우리 예수님은 내려와서 전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다는 것,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산에서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분명히 무리들만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가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르침을 받았고 배우면서 복음을 접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제 오늘 다 말씀을 전하진 않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한 절씩 말씀을 전할 텐데 이 산상수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에 들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 우리가 뭔가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따라야 되는 율법이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지키기 굉장히 어렵고 지킬 수 없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네, 왼쪽 뺨을 대래요. 여기 그러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네. 옆에 분 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낼 사람이 거의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노하지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화내지 않고 손가락질 안 하고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잘 살아오셨나요? 이것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상수훈의 말씀의 기준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는 존재가 될 때 그때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 우리 힘으로 이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면은 이 말씀 지킬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면 그 말씀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의 책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거기 있는 말씀을 다 지켜야 천국에 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전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 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네들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그런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이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했고 우리가 그 부르심 받은 자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쓰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이제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복음이에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개념을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개념을 많이 교정해 줍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국이라고 할 때 그 천국이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런 물질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천국을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또 그 황제를 신으로 믿는 세상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세계관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이 말씀하듯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는 세상 나라하고 완전히 대조가 되는 나라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왕이 된 이 세상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펼쳐지는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 내가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우리가 다른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의 출발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신분을 가지고 다른 소속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과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있는 백성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그 산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지,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여 주여라고 외치다가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들어서 어리둥절해할 그런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속한 세계에 우리가 속한 백성임을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선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을 만날 날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고 있나? 내가 내일 주님을 만날지, 몇 년 후에 주님을 만날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냥 주여 주여만 부르면서 그렇게 주님을 무리들처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잘 배워서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무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주의 말씀에 속한 제자에 있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를 보신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조건으로,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은혜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전파하시는 그 복음을 잘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금요일마다 이 산에 올라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마다 내가 정말 주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인지,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안 할 건데요,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복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있는 복은요, 그 복에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복인데요,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 좀 달라요. 세상에서는 건강해야지 복이고, 많이 부자로 가져야지 복이고, 내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막 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라고 제자에게 주시는 복은 그것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앞에 이제 함께 같이 나아가게 될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팔복의 말씀이 이렇게 한 주씩 우리에게 들려질 텐데 그 말씀을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그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겠다고.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다른 것들 먼저 구하기 이전에 주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소외된 모습으로, 변방에 있는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실패하고 넘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앞으로 말씀하실 그 주님을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